김광덕 목사가 쓴 물매와 조약돌 14번째 챕터입니다. 새벽 2시에 기도 2016년 3월 7일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늙은이들의 고민은 자다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몇 번씩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3세면 고령의 늙은이입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이후로는 물을 마시지 않으니 생리적으로는 밤에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5회 정도는 하루에 2-3시간씩 안양천을 자전거로 라이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집에서는 조선일보를 꼼꼼히 구독하고 인터넷으로는 보수 측 신문을 쇼핑하고 진보 측으로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페르시안, 오마이뉴스를 보고 팟빵에 들어가 1위를 달리는 팟캐스트들을 듣습니다. 주일에는 아파트에서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목사가 갈 수 있는 예배당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보도 교패도 소속 교단도 없지만 늘 푸른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은퇴 목사입니다. 4년째인데 숫자가 늘지를 않습니다. 7명에서 4명까지 모이니 미니 교회입니다. 그러나 매년 1,000만 원 이상 선교비를 후원합니다. 재정의 100%를 선교비와 이웃섬김으로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으로는 한국의료선교회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17개 병원에 목사님들을 파송하여 병든 자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선교사를 실패하고 건강상으로 교육하여 세운 경영선교 전략연구소가 있습니다.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진보 좌빨은 절대 아님이 판명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 생리적인 현상이 아닌데 중간에 눈이 떠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전쟁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꿈이려니 해도 일어나 기도하라는 사인이 있는 줄 알고 일어나 거실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2시에 나와 기도를 드리다가 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숙한 박근혜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용비 여천가를 부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면 큰일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혼미한 정신으로 국가를 파탄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호를 노젓는 뱃사공들을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이 끝이 나고 진보적인 개혁정부가 3대에 걸쳐 통치하였습니다. 가로치고 김영삼 정부 포함. 보수 측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탄생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보수 정부도 몇 번은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 후보자는 정치 연륜이 짧은 분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공든탑 명예지업을 무너뜨리면 어쩌지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권의 오만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 중에 큰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취임 초에 인사가 만사인데 인수위원장, 총리, 장관,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걱정을 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생과 소통의 시대인데 옛날 아버지에게 배우고 닮을 수밖에 없는 성품, 가로치고 쿠데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가로 닫고 청와대에 성품으로 하시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으로 세워 국정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청와대 실세는 누구일까? 유언비어이기를 바라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싱크탱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언비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 혼자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살려야 하는데 경제부총리 인선만 보아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근본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시기와 방법과 전략을 보아도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고 청와대 회의 때마다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는 모습이 안타까운 가운데 신라시대의 여왕처럼 보입니다. 국회 선진화법도 필리버스터 법을 만든 정당의 대표가 누구인데 지금 다수당인 여당과 소수당인 야당의 국회를 야단치는 것은 자기 당착이고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정부나 정치 지도자나 하나님의 정의에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식 수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과 기관의 댓글 사건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세계 10위 경제권의 지식인들이 제일 많은 대학 졸업자 나라에서 읍참 마속하고 다음 정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죄해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아들들이라도 잘못하면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검찰총장을 비참하게 잘라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당 총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망신을 주면서 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어찌 되었습니까? 웬일인지 눈 멀고 귀먹은 백성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수많은 거짓 댓글과 여론을 호도하고 진상을 밝히지 않으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가난하고 평범한 학부모들을 아스팔트의 대목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외교, 국방, 경제, 통일 등 모든 분야의 사고와 사건만 나면 오리발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 행복 시대가 되려면 정직한 정부와 통치가 될 때에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의식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과 하나님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정직한 대통령과 정부를 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어떠합니까? 언론은 어떠합니까? 검찰, 경찰, 국세청, 군대, 안기부, 국영기업, 부패지수가 낮아졌을까요? 인권지수는, 행복지수는 대통령 혼자 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헬조선의 남은 임기 2년을 인내하며 포기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정직할 때에 감동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성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세계적인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국민의 신임을 받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통일 전 동독의 목사님 딸입니다. 유럽에서 자국의 사회와 경제 문제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독일은 엄청난 수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가슴일 수밖에 없는 모성애를 천부적으로 받은 여성이기에 여성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3년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언제인가 세월호 참사를 당한 학부모들이 슬프게 바다에 묻힌 자식들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청와대 앞에서 떨면서 온 밤을 새울 때 청와대에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함께 울지는 못해도 따뜻한 차 한 잔은 대접했어야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죠. 청와대가 옛날 이조시대 왕궁입니까? 대통령이 임금이십니까? 이조시대라도 그렇게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모에게들에게 핑계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밤의 고독을 생각하였습니다. 낮의 답답함을 생각하였습니다. 경호실장의 별 4개의 사성장군입니다. 비서실장이 피도 눈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검찰 출신이나 안기부장 출신입니다. 국무총리나 장관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여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 어느 누가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식사와 차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을까? 진박 타령이나 하고 대통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언제인가 민심이 떠나면 모두가 배신자가 될 터인데 여유 있게 재미있고 유익한 책도 성경도 불경도 명심보감도 정약용의 목민심서도 읽으시면서 영과 혼의 양식도 보충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동생들과 어린 조카들이 청와대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과 사랑을 나누고 조카들의 재롱도 보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5년 임기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구약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남자친구도 사귀시고 결혼도 하신다면 국민들도 행복해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신다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시고 평안한 노후를 즐기시면서 행복한 삶을 향수하실 것입니다. 장수의 축복도 받으실 것입니다. 절대 콘크리트 지지율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대구시는 지금의 광주처럼 야당 도시였다고 하지요.
민심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진박들까지도. 박 대통령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셨으니 영세도 받으신 천주교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면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국가 조찬기도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은 물 건너갔습니다.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질 듯한 우리나라는 새우처럼 냉전 시대로 회귀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10개월, 총선이 끝나면 내임덕이 올 것입니다. 지난 세월 배신의 정치 현장에서 보내신 인고의 세월 속에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검푸른 파도와 지옥 같은 불꽃이 타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계문유수 상선약수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북녘 땅의 2,400만 동포들을 축복하소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소서. 죄악이 넘치는 이 땅을 회복하소서. 교회가 불신자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머릿속이 깡통이므로 글을 쓸 수 있는 재주도 없는 늙은 목사가 가슴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받아 두서없이 조약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물맷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어도 음란죄는 몸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음란죄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젊은이들은 음란 문화 속에서 동화되고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어떠합니까? 어찌 성소수자들에게만 정죄하고 돌을 던지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의 문제는 합법적인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성욕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문 성교인 것 같습니다. 학문에도 흥분과 쾌감을 주는 성감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판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셔서 좌우측에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책을 하루만 품들여서 읽으시고 논문들을 읽으시면 동성애를, 성소수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들 그들을 사랑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